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4절부터 1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후반부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도구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와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전까지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사도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하는 이방 선교도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방 선교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듣도 보지 못했던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복음의 적대자였던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예측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고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예상과 예측을 뛰어넘어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인도함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예상과 예측을 벗어나도 결국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계속해서 의지하며 나아가면 주님의 선하심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도구로 안디옥 교회를 택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셨는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주님께 선택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안디옥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단독으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공동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로 나옵니다. 전체 5명입니다. 이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나오는 3명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다행히 본문에서 이들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니게르라는 시므온인데
이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음으로 구레네 출신 루기오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구레네라는 이 지방이 당시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루기오 역시도 아프리카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루기오도 흑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마나엔입니다.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으로 소개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같은 유무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와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출신이 다릅니다. 서로 배경도 다릅니다. 이렇게 출신과 배경이 완전히 다른 5명의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하나됨을 이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방 선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민족을 선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이 먼저 선교된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출신,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 교회가 됐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교회가 자연스럽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에 최적화된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선교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복음 안에서 사회적 지위, 배경, 출신을 뛰어넘어 하나 되는 교회,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포용해주고 품어주는 교회. 주님은 바로 이러한 교회를 택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선교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주님께 선택받은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는 평안할 때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주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섬기다는 이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레이투르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금식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금식은 그냥 단순히 밥을 먹지 않았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가리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 이전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식 기도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나오죠. 더군다나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박해나 어려움 전혀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런데 평안한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이들은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금식 기도를 할 때 어떤 큰 문제, 큰 어려움을 만나서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거나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방향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들은 금식 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그들은 금식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방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들은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같은 금식 기도라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이 기도에 더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을 머무르게 하는 강력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어 이것을 해결하고자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평안할 때 일상의 삶에서 기도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도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기도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은 사회적 지위, 배경, 어떤 출신 그것으로 편을 가르고 선을 긋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해주고 섬겨주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곳,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그곳이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평상시의 그 삶에서 행해지는 것이 되게 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바로 이러한 은혜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교회, 서로 품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닌 평상시에 주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철저하게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며 매일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살아가게 하시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 당국과 보건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교회 연말 사역 및 사무총회 준비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머리에 안수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정말 평안할 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에